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또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때에 그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일반적으로 그냥 칭해서 예배포, 예배 드릴 때 여자의 머리에 쓰는 거,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에 예배 드릴 때 쓰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여성들의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을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놓고 바울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그 예배포 문제를 포함해서 남녀 간의 영적인 질서 및 여성의 예배포,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이렇게 가리는 거, 머리를 가리는 그 예배포 착용 문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먼저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전했던 그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또 교인들로서, 교회로서, 또 교회에서 교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제반, 일들,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칭찬한다고 하면서 이제 예배포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포의 문제를 꺼내는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일단 남자들은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여자들만 이 머리 위에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와 또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의 사회적인 관례, 이것과 좀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단락의 이야기는 약간 적어할 수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는 또 남자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이거는 남녀 간의 어떤 우월성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남존 여비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질서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창조의 질서. 그래서 남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지 않습니까? 창조됐고,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의 문제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관례, 전통, 그 풍습,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머리라는 것은 절대 군주의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통치하는 통치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존재론적인 어떤 순서, 그리고 권위와 복종의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머리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실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실존하시는 그 삼위를 부르는데 사역에 있어서는 또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재론적인 순서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다는 표현에서 머리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당면한 문제였던 여자의 예배포 착용 문제와 관련해서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배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의 논리적 근거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여자가 남자의 머리라는 그 표현을. 그럼 왜 예배포를 썼느냐?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머리에 그 어떤 수건을 두르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아랍 쪽에도 아직도 그런 비슷한 전통들이 있어서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두르지 않는 것은 창녀 또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창녀나 노예만 이걸 쓰지 않았다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복음을 듣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그 원칙적으로 맞죠.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에 남자와 여자는 동일해요. 그러나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 이거 쓰지 않는 것은 창녀 아니면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라는 거, 여자보다. 그 창조의 원리와 당시의 문화권에서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저것들 다 노예들만 있나? 아니면 창녀들만 모여있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바울은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예배포를 써라 라는 논지로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혼을 당하거나 가늠한 여자들은 머리를 다 삭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그리고 당시에 긴 머리는 여성들의 어떤 그 여성들만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헬라 문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문화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배 때 여자들이 예배포를 쓰는 게 좋겠다 라는 논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존재론적인 순서에 있어서 여자보다 남자가 앞선다는 의미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기 위한 그 남녀 간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게 또 창조의 순서와도 맞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안 쓰는 거는 창녀 아니면 노예였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괜한 그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예배포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누가 밀었다고요? 그리고 머리에 이거 수건을 안 쓰는 건 누가 안 쓴다고요? 창녀나 가늠한 여자나 노예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괜한 오해를 받느냐? 그냥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안 쓰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 내에. 당시에 관례나 문화를 관습을 무시하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제 바울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거지. 그러나 바울도 이거를 인정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이게 나오겠지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안 쓰는 것이 여자의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이나 그 자유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자유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면 쓰는 것도 그것이 더 좋다. 쓰는 자유를 너희들이 좀 선택을 해라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낮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둘 다를 지으셨는데 먼저 지으신 분이 남자라는 거죠. 지으신 그 존재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존재론적인 순서에 있어서 먼저 된다라는 의미지 어떤 본질적인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고 하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여자만 그럼 써야 되느냐? 당시에 헬라 문화 자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요 본문은 사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진리하고는 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전반적인 진리를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예배포를 쓰는 전통을 따르는 걸 선택을 했고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는 지금에 와서는 다른 오늘날은 대부분 쓰지 않는 그런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요 글이 쓰여질 당시 그리고 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는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제 그 이유를 첫째는 순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왜 여자가 머리에 이걸 쓰는 거는 첫 번째는 남자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뿐만 아니라 창조의 순서랑도 맞다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창녀나 노예나 가늠한 여자들만 그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괜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머리가 긴 것이 자연스럽고 당시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졌고, 근데 남자가 오히려 여자처럼 머리를 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랑도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4절에 보시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남자가 머리를 길면 부끄럽다는 거. 왜? 그 당시에는 동성연애하는 그 사람들이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창조의 원리가 그리고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쓴 수건을 쓰는 것이 순서 질서상 맞다. 그리고 당시의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상도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예배포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본 단락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즉 예배포를 쓰지 않는 관례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포를 반드시 써야 함을 바울은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쓰냐 안 쓰냐, 우리가 자유가 있지 않냐? 자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있지만 쓰는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구절구절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시에 예배포를 쓰는 문제, 모든 여자가 예배포를 썼단 말이에요. 첫째는 남자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 그리고 당시에 창녀나 노예, 가늠한 여자들만 쓰지 않았다는 거.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적이고 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냐? 우리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안 쓰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바깥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바울에게 편지를 했고, 바울은 그 가르침을 지금 주기 위해서 존재론적인 순서,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자가 늦게 창조됐고, 그런 의미에서의 머리라는 의미고, 또 남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다라는 논지를 피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예배포를 쓰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니 쓰는 자유를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간에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구별되게, 차별이 아니라 남녀 간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남녀 간에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아이는 여자가 낳습니다. 근데 요즘 이 구별을 깨려고 하고 이 구별을 창조의 원리를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 된 것 같습니다. 성을 전환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거를 인간이 바꿔버려요. 이건 영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분명한 차이, 기능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는 동등한 입장 가운데에서 서로 보완하는 존재,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보완하는, 상호 보충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사회적 관습을 그대로 또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오자마자 이름도 바꾸고 양복 벗어 던지고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입었던 옷을 입고 먹는 것도 그대로 먹고 하려고 애썼던 분들이 선교사 그 기록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빨리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이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물론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성경에서, 성경을 큰 틀에서 이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간섭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1장, 특히 이 예배포를 쓰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 단락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는 그것을 지금까지 쓰는 것을 선택을 했고, 기독교는 대부분 지금 쓰지 않습니다. 쓰냐 안 쓰냐 이건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반드시 써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순서, 그리고 당시 헬라 문화권의 상황 가운데서는 예배포를 쓰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어지럽지 않은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니 썼으면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힘쓰고 애쓰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회 규범 안에서, 그러나 진리에 배치된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고, 그러나 사회 규범 안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하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건 또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 기본 정신을 잘 받으셔서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있는 주변에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 자유를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셔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잘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루를 시작함에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예배포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남녀 차별이 아니고 또 그것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인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해야 될 자유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